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힘든가 밖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한 5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영화 같습니다. 주인공 팀 로빈슨이 억울하게 감옥 살이를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 자유를 향한 갈망, 결국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씬은 팀 로빈슨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까? 재정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고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질서를 잡고 공부를 가르치는 검정고시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됩니다. 그 시기에 그가 교도소 방송실을 바깥에 문을 잠가버리고요. 클래식 교향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틀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늘 규율만 얘기하고 집합 해산만 얘기했던 그 방송에서 피가로의 결혼, 여자가 부르는 이중창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멈춰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은 당장 문을 열으라고 그 팀 로빈슨을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끝까지 노래를 틀고 팀 로빈슨은 감옥에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클래식을 틀었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히게 되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브룩스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키웠던 그 노인 아시지 않습니까? 새를 키우면서 살았던 교도소에서 그 노인이 40년 동안 복역을 하고요. 이제 모범소로에서 풀려납니다. 상점 점원으로 외롭게 살아가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남들이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모습이 되고요. 외롭게 살아갑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물어봐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일을 시키지 않으면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결국 자유라는 것을 적응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오히려 교도소가 그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여러분, 모건 프리먼 여러분 레드라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도 모범수로 가석방됐지만 감옥 안에서 생활이 길들여져서요. 똑같이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떤 강력한 것에 종속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우리는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오늘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로 살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일을 하며 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것이 가장 나의 유일한 꿈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노예로 사는 모습,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사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쁜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중독, 결심하지만 되지 않는 의지 박약, 습관적인 거짓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휘둘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돈 때문에 도덕적으로 창피한 행동을 할 때, 양심을 속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그냥 자신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나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노예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끌고 올 때, 굉음이 들렸을 때, 폭풍우처럼 몰려오고 있을 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살기 좋은 애굽에서 살게 하지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는 생선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떡도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누보산에서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했던 사람, 믿음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니까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유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에게 내가 지시를 받아야 되고 안 보면 안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까? 그저 하찮은 부역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쫓겨 사는 우리 인생에 오늘 홍해를 건너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제발 그 속박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를 어떻게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노예답게 산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바로의 외아들을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죠. 간신히 구름기둥, 불기둥 그 중간 사이를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갈 곳이 없어요. 바다에 빠져 죽던가 애굽에 항복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보이는 그 무엇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밤을 지새본 적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누가 아파서, 자녀가 아파서 밤을 지새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럴 때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왜 원치 않게 사업에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변변치 않는 일터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배운 비결이 하나 있어요. 갑작스럽게 누가
저한테 뭘 부탁을 해요.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 많이 받지 않습니까? 동료한테, 상사한테. 그럼 저는 항상 이해합니다.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지 일이 있다면 그 중에서 70%는요, 제가 안 도와줘도 자연히 해결되는.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20%는요, 저보다 높은 분이나 부탁했던 사람이 철회합니다. 너 안 해도 돼. 아, 다시 전화.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그 10가지 부탁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들어주면 저는 10가지 일을 해준 거랑 똑같은 도움을 얻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저 상급자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었는데요. 야, 네가 무슨 슈퍼맨이냐 그러는데 제가 안 해도 10가지 일 중에 9가지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해결해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한테 넘어가거나 누가 벌써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거부했던 일은 다시 더 높은 사람이 전화 와요. 그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색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합니다.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겁부터 내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부탁한 사람들도요, 그 부탁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늘 합니다. 오늘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새겨보십시오. 가만히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여러분 지금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취업 문제, 진학 문제, 질병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우리는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홍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항상 식어버려요. 하지만 믿음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우리가 지키고 있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키는 것이 나가 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쉽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가서 싸우려고만 하는데 믿음은 안 지키고 싸우려고 하니까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해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되실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정말 쉬운 거 아닙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에 갖다 대라는 거예요. 두 손을 바다에 대고 갈라지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시간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반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땐 이리저리 설쳐요. 여기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 그때는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하나님 좀 눈치 좀 보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 공동체를 그런 사람들 너무 불편하게 해요. 그 불편하게 하면서 또 눈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불편해한 거를 즐겨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눈치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그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합니까? 우리 그렇게 묻습니다. 그 시기를 아는 게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바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일의 흐름뿐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멍 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면서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도 안 보고 그런 대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멍 때립니다. 멍 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최강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픈 깊은 바다가, 뒤에는 애굽이라는 그 최강의 바다가 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바로 생지옥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미생에서 그 5차장 이성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 퇴사한 김선배라는 사람을 만나서 회사가 정말 힘들다고 넋두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를 퇴사한 김선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듭니까? 믿음 없이 밖으로 나가면 밖은 정말 지옥입니다. 노예입니다. 애굽처럼 종살이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해도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어찌 믿음이 힘들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함 얻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동서남북이 모두 다 막혀있을 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말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항복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거나 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항복한들 그들이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나간들 세상에서 승리하겠냐고요. 내가 애굽 사람한테 항복한들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바로 왕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는데 그 죽인 백성을 애굽 군인들이 그들을 살려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겁주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늘 불신앙적 결단을 하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상으로 또 갑니다. 이게 진짜 파멸이에요. 결사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돈에, 나의 쾌락에, 나의 명예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채찍 맞으면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빼앗기고 숨만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돈이 가장 많은데 돈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 3명, 전직 대통령 3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2명은 감옥에 가 있고요. 1명은 자살했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이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쫓는 사람의 말로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바로 동풍을 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동풍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불평했을 때 박넝쿨을 말리게 했던 게 바로 뜨거운 바람, 동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혀있을 때 하나님은 동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한번 갯벌 걸어보셨습니까? 우리 외갓집은 전라남도 무안이에요. 갯벌이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낙지도 유명한 곳이에요. 저 그 갯벌에 들어갔다가 민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물에 걸려가지고 빨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한번 잘못했으면, 우리 형이 저 손 붙잡고 나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바다가 물이 거친다고 물이 없다고 걸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유인천 씨가 그 나레이션 하면서 홍해 어떤 것,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시기가 맞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홍해 갈라진 기적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리시고 그것을 걷게 하시는 게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동풍을 불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걸로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은 바람으로, 언제나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됐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가 있었죠?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는 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뻘밭을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땅은 생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녀왔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주일날마다 이 봉사를 해야 하고 어려워야 돼. 틈만 나면 교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 나가서 더 힘들게 살면서 일주일 내내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기 원하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원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도박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거십시오. 패를 거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이 했어요. 하나님께 패를 걸라고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파스칼이요, 확률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영원히.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으라는 하나님께 패를 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좀 묵상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가 공부했던 영적 침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제발 기도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기도 그만하고 생각 달라 줘라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맨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털끝만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달라 줘라 해결하라 그러니까 맨날 좌절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 그만하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나의 묵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모세처럼 과감하게 홍해 지팡이를 내리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순종이,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순종이 동풍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나이 든 사람의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그거 가지고 작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응답받은 적 없어요. 순종해야, 작은 순종이라도 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10,000원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놔야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필립 브룩스라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내 능력 보고서 내 일자리 찾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난 이 정도 목사야, 이 정도 집사야, 이 정도 권사야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를 갈리신 하나님을 보고 홍해를 갈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